잠언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들,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잠언서 4장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은 그 근원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처세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거예요. 주 예수를 얻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명철을 얻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 예수로 충만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광이 크게 빛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의인의 길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의인의 길은 내 자신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사역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주게 되는 이 복된 사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참 지혜와 지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라고 해요. 어둠. 여러분, 어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영적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마침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는 정반대가 되니 참 지혜와 지식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고, 마침내는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22절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며, 말씀을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영적인 생명과 육체의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체의 치료와 건강이 참 중요하죠.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것은 육체의 치료는 잠시일 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엔 다시 죽었고요. 18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육체의 치료, 육체의 건강은 잠시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건강은 잠시 동안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우리 육체의 건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혈과 육을 통해서는, 우리 육신을 입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한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낫게도 하시지만 육신이 낫게 되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되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은 길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의인의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에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그 가치를 너희들이 잘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대한 삶인지를, 그 가치를 너희들이 잘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글자 그대로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6절에 내 길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6절 하반절,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들, 내 모든 길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분인가를 깊이 헤아리고, 그를 믿는 복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헤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확립시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 분이신지 무게를 한번 달아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평탄케 하시고 확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놓고 노심초사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머리털 하나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조차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삶을 확립시켜 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데요,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분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노심초사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를 얻는 거예요. 그를 얻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맡아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는 그 문제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무게가 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확립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말씀 안에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